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등장합니다. 온니엘의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시절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악행에 대해서 본문은 두 번이나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에글론은 안몬과 아말렉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인 여리고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점령당한 이스라엘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에글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세운 구원자가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는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분류되던 그런 시대의 왼손잡이,
그것도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언어 유의를 담겨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예측이 안 된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에글론 앞으로 나갑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둔함은 탐욕스러움이 극에 달한 모습을 잘 표현해 줍니다. 에글론의 공물을 바치는 일을 맡았던 에훗, 에글론에게 접근할 권한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이미 허벅지 옷 속에 다 숨겼고 이 공물을 들고 에글론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 이 모압 왕은 긴 시간 동안,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괴롭혔던 그런 적국의 수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지금 비둔해 있지만 아마 정세에 굉장히 밝았을 거예요. 예. 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당시에 왼손을 쓴다는 건 부정한 사람이란 뜻이었고 왼손잡이가 무슨 큰일을 해 이런 어떤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나라의 일을 복무를 들고 와서 바친다. 그러면 왕을 암살할까? 무슨 일을 만들까?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경비병들도 못했을 거고 심지어 왕 자신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왼손밖에 못 쓰는 뭐 이런 자가 나한테 위협이 되겠냐? 아마 방심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비둔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방심을 부채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는 탐욕스러웠거든요. 왜 탐욕스러웠는가? 지금 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가서 내가 은밀히 뭔가를 이렇게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갖고 다시 에훗이 혼자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에훗은 이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모압 왕을 단독으로 좀 대면할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좀 단칼에 정말 이 에글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암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암살 시나리오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비둔한 탐욕이 극에 달았던 이 에글론은 그 기회에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뭔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알고 전혀 의도를 잘못 짚은 거죠. 그와 단독으로 대면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줍니다. 주변에 자기를 지키는 경호원 하나도 없이. 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자, 그는 이런 기회를 전혀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숨겨왔던 칼을 왼손으로 빼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으니까 뭐 너무 쉬웠겠죠. 에글론의 비대한 몸을 찔러 관통을 시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칼날에 기름이 엉겼다는 표현이 나오죠. 손잡이가 끝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손이 너무나 비둔한 이 에글론에 이 아마도 이제 뭐 심장과 뭐 내장을 막 관통을 했겠죠. 이 한 규빗이니까 뭐 이제 좀 약간 그래도 길잖아요. 그래서 싹 집어넣으면서 손까지 들어가서 손잡이까지 다 몸에 들어가서 칼끝이 등을 뚫고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은 이 얘기까지. 근데 이거를 칼날이 기름이 엉겼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기름이 뭔가? 자, 이게 아마 이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내장이라고 보통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 칼끝이 등을 뚫고 나간 거, 그 방향으로 볼 때 내장이 송두리째 끌려서 나갔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게 약간 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찌르는 순간 내장과 피와 각종 어떤 기름과 피들이 섞여 내려가면서 내장에 담겨 있었던 똥까지 튀어나와서 다 터져버렸다.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단칼에 이 왕을 죽이고 그는 지붕 위 다락방에서 둘이 그런 대화를 하며 거사를 치른 다음에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도피를 했어요. 자, 모압 왕의 부하들은, 경호원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봤는데 문이 잠겼잖아요. 자, 이 얘기는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자,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용어인데 발을 가린다는 건 당시에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이 밖에서 오랜 시간 왕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또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충분히 에훗은 멀리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을 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모으죠. 자,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모압의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을 합니다. 자, 일로만 지나가야 돼요. 모압 사람 도망가려면. 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모압 용사 약 10,000명을 죽입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건장하고 강한 용사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한 편의 드라마를 구성해도,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손색 없을 만큼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박진감 있고 예측이 안 되는 장면들이 오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결과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했고 이스라엘 땅은 80년 동안 평온합니다. 자, 에훗이 이런 활약을 했어요. 놀랍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31절에 보면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는 사사가 있어요. 이걸 소사사라고 하긴 하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돼요. 그는 뭐 어느 출신의 집안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사사가 되어서 했어요. 근데 그가 썼던 내용이 너무 독특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뭘로 했냐면 소모는 막대기래요. 자,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표현이 이 한 절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빈약한 무기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 자, 당시 소모는 막대기는 대략 한 2m 정도 길이에 한쪽 끝은 뾰족하고 또 다른 쪽 끝은 끌처럼 되어 있어서 자, 소를 몰아 경작하는 데 사용되던 농기구입니다. 자, 이런 농기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예측이 안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는 수단은 예상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저런 걸로 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삼가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의 정말 예측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멋진 도구가 필요할까요? 화려한 내 인생의 경험과 스펙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능력이나 배경에 의존해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배제하진 않아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중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상황에 맞는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해보면 알아요. 주의 은혜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붙드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삼갈처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처럼 그분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에훗입니다. 제가 삼갈입니다. 이 못나고 연약한 저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